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러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의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러기를 이방 중에서도 소문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뽑아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언언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15절부터 마지막까지 또 보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메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시작하신 일은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느헤미야 6장은 이제 성벽 재건이 거의 끝나갈 무렵, 완성될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시작된 회복의 역사가 이제 마무리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대적의 공격은 더 집요하고 더 교묘해집니다. 처음에는 조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협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무서운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타협의 제안, 또 거짓 소문, 종교적 모양을 가진 두려움이 느헤미야를 흔들어 놓으려 합니다. 이것은 단지 옛날 성벽 공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성도의 삶을 바로 세워 가실 때에는 대적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지 기도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또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고 사람의 말과 두려움 때문에 손을 약하게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대적의 타협과 비방과 두려움 속에서도 끝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려오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한번 살펴보면은 1절에서 4절까지는 대적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사명의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협을 해가지고 너 성벽 재건하는 거 이제 그만해 하고 사명을 더 이상 이제 감당 못하도록 하지만은 우리는 이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더욱 확고하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해야 된다. 왜? 시작하신 일은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사역은 하나님이 반드시 끝까지 이루십니다. 아까 그 16절에서 했죠. 그들이 스스로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완성하셨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발락과 게세면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지의 한 마을에서 서로 만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이것이 대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느헤미야를 현장에서 떼어내려는 아주 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것을 분별하고 3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 말이 본문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대적은 성벽을 직접 무너뜨리지 못하자 이제 성벽을 세우는 사람을 내려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적은 우리를 대놓고 죄짓게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 야, 조금 쉬어도 되지 않느냐? 좀 쉬어가면서 해. 조금 타협해도 되지 않느냐? 또 너무 극단적일 필요가 있느냐? 왜 그래 신앙생활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느냐? 꼬치꼬치 따져가면서 그렇게 하느냐? 라고 이 마귀는 오늘날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충성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도 그런 말 안 들어봤습니까? 새벽 기도를 왜 그렇게 굳이 그렇게 꼭 해야 되느냐? 굳이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또 성경을 봐야 되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느헤미야처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단호하게 거절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성은 이런 유혹에 너무너무 약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을 더 원하고 사명보다는 편안함을 더 원하고 순종보다는 타협을 더 쉽게 합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반응을 더 의식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큰 역사를 보았습니다. 성벽 쌓는 일이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 역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쉽게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내내 내려오라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쉬운 길로 가라는 유혹을 받으셨고 또 십자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 라고 조롱을 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구원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맡기신 자리보다 편한 자리를 더 좋아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치 때문에 사명을 미룬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절대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또 예배의 자리에서도 내려오면 안 됩니다. 말씀의 자리에서도 절대로 우리는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큰 일에서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5절에서 9절까지는 이 대적은 거짓 비방으로 성도의 손을 약하게 하려 합니다.
네 번째까지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다섯 번째 산발랏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면 일반적으로 딱 봉해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봉하지도 안 하고 편지를 보내. 왜 그렇겠어요? 그 내용은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모함이요 정치적 비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분명히 대답을 합니다. 8절에 네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것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9절에 오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우리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를 했죠. 왕 앞에 나갈 때도 잠시 묵도하고 왕 앞에 나갔다고 했고 또 이런 모함과 비방, 헛소문을 퍼뜨리려고 할 때도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해주세요. 이 대적들은 진실로는 막을 수가 없으니까 거짓으로 흔듭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참소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의 사람을 쓰러뜨리는데 직접적인 칼보다 거짓 소문이 훨씬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소문을 들을 때에 사람은 또 무너집니다. 사람은 거짓말 그 자체보다도 사람들이 그렇게 믿을까 봐 더 두려워합니다. 억울한 평가, 왜곡된 이미지, 오해받는 상황 속에서 마음이 쉽게 무너집니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도 이런 거짓말, 오해 속에 쉽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을 했고 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보다는 평판을 더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진실보다는 사람 앞에 인정을 더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여기에 오히려 더 귀를 기울이고 더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길게 자기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말하고 곧바로 하나님께 손을 들었습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을 때에 큰일 났네. 사람들이 어떻게 저 소문을 믿고 또 나를 보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를 힘있게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비방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손을 드는 사람. 우리 이상한 소리 듣거든 반드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회 앞에서도 빌라도 앞에서도 거짓 증언으로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 속에서도 진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비난과 비방과 고난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의 거짓 판결을 하나님이 뒤집어버린 최종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회개를 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또 소문으로 말하고 사실이 아닌 말로 상처 준 일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자꾸 잘못된 비방을 하는 것을 우리가 했다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사람의 평가 때문에 사명을 멈추려 한 두려움도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평가하는데 내가 굳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하는 그 두려워했던 요거를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억울함이 와도 진실을 붙들어야 되고 비방이 와도 기도를 해야 하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크게 들어야 합니다. 손이 약해질 때마다 오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 이 대적은 두려움과 거짓 경건으로 사명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끝내 이루십니다. 느헤미야는 또 한 번 시험을 받습니다. 스마야는 그에게 그들이 너를 죽이려 하니 성전 안으로 피하자. 성전 안으로 피하자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조언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말이 아님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11절은 말하죠.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겉보기에는 성전으로 도피하자 하는 그 안전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말씀을 어기고 사명을 무너뜨리는 유혹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공격입니다. 세속적인 유혹은 쉽게 보이지만 종교적인 모양을 가진 유혹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믿음 없는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순종보다는 자기 보존을 먼저 선택을 하고 또 그것을 신앙적인 결정처럼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 두려움은 죄를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분별을 했습니다. 말씀을 떠난 안전은 진짜 안전이 아니다. 이걸 딱 분별했어요. 말씀을 어기는 것은 진짜 안전과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단지 무사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거룩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구별하면서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결국 성벽은 52일 만에 완성이 됩니다. 대적들은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인정을 합니다. 16절에 말하죠. 이 역사가 우리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 결국 승리는 느헤미야의 강인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끝내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의 시험과 위선을 받으셨지만 속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 피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짓 경건을 이기시고 참된 순종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참 아들이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두려울 때 순종보다 안전을 먼저 선택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또 경건의 모양만 보고 쉽게 속은 얕은 분별력, 구별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내려놓았던 것, 이걸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부활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이 주님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순종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겉보기 경건보다는 말씀의 진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또 두려움 때문에 죄의 길로 숨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완성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확고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 6장은 아주 분명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이 완성에 가까워질수록 대적의 공격은 더 교묘해집니다. 타협으로 내려오게 하고 비방으로 손을 약하게 하고 거짓 경건으로 두려움에 빠뜨려 범죄케 하려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내려오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고 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벽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의지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일을 이루신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혹 앞에서도 내려오지 않으셨고 비방 앞에서도 멈추지 않으셨고 거짓 경건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부활로 그것을 참되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큰 일에서 내려오면 안 돼요. 사람의 말 때문에 손이 약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죄를 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유혹을 이기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 이루었다, 승리했다 하신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며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대적도 인정하게 될 겁니다. 이 역사가 우리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 야, 예언교회 저 성도를 보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어. 예언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완성하셨네, 부흥을 시키셨네 하는 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가정도, 교회의 회복도 끝내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반드시 회개해야 할 것이 있는데, 타협하려는 마음, 또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마음, 종교적 모양 속에 숨으려는 위선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하게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끝까지 기도하며 분별하며 충성하는 이 순종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우리의 구원도, 또 교회의 회복도, 맡기신 사명도 끝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우리를 보는 사람들도 이 역사가 우리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예언교회가 되고, 또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